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들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의 크신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상과 사실 분열과 다툼이 다 사라지고 복음으로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복 있는 대한민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크신 아버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실 때 순복음 강력히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원의 방도로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구제하고 선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 있는 순복음 강남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부흥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걸어가는 은혜 아버지 날마다 강물처럼 넘쳐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고 자동차가 눈에 들어오지요. 서점에 가면 책들로 서점이 가득 차 있고 식료품 마트에 가면 진열된 곳마다 식료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안에 가면 또 살림살이로 가득 차 있고 신발장 열어보면 신발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신발장을 열 때마다 왜 이렇게 신발이 많은가 싶어. 신는 거는 벽철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신발은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도 가득 차 있죠.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상에 어딜 가나 산소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기 잡는 그물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물고기로 가득 차 있어야지.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면 그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면
어부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어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물이 텅 비어 있으면 어부의 마음도 비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 마음도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첫 번째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죠?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가득 찬 믿음. 제자들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 낙심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지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 말씀하시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다시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밤새 비어있던 그물에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어 있었지요. 물고기는 뭘로 잡아요? 그물로 잡기도 하고 낚시로 잡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물을 던질 때 그 어부가 잡겠다고 하는, 잡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겠어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을 거야 하는 믿음으로 던지겠어요? 잡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먼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낙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 죽으셨고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기는 했지만 정말 소망 없이 믿음 없이 그물을 던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무슨 일인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무엇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이 믿음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이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이 비어 있어야 치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빈 마음이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응답으로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워야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심령들이 먼저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함으로 우리를 먼저 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 거죠. 프랑스 파리에 1984년에 건축된 퐁피두 센터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루브르 박물관 노틀담 성당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복합 문화센터예요. 그런데 현대 미술품이 주로 전시되고 있는데 이 퐁피두 센터는 주변 건물하고
하나도 맞지 않아요. 주변 건물은 오래된 건물인데 이 뽕피드 센터만 최신식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질 때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맞지 않는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까지 했느냐면 프랑스의 대표적 일간지 르 피가로지는 넬스호의 괴물이 있다면 파리에는 뽕피드 센터가 있다. 이럴 정도로 이 건물에 대해서 아주 프랑스 시민 전체가 다 못마땅했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이 세워지고 어떠한 평가를 받았느냐, 어떠한 대접을 받았느냐, 이 뽕피드 센터를 건축한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리처드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물을 완공을 하고 건물을 둘러보려고 나왔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혼자 걷고 있으니까 프랑스 여인이 왜 혼자 비 맞고 걷느냐고 우산을 씌워줬어요. 그러면서 뽕피드 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그 여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건물 보라고. 그랬더니 이 건축가가 내가 설계한 거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우산으로 자기를 쳤대는 거야. 그 정도의 대접을 받았던 것이 이 뽕피드 센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파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물이 됐어요. 이 건축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배관이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모든 시설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건물은 다 안에다 놓고 감춰. 왜냐하면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 배관을 왜 밖으로 내놓겠어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내장을 밖으로 다 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처음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배관을 어떤 배관이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인지 모르니까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요. 빨간색, 녹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면 알지. 이게 무슨 배관이냐. 그래서 이 뽕피드 센터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속을 완전히 밖으로 드러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뽕피드 센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한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낸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 차게 되면 믿음이 충만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믿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죄를 모두 다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죠. 창세기 6장 5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럼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져요. 그런데 동시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 안에 죄악이 떠나가고 주의 주신 믿음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바울의 말이 뭐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지금 있느냐?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오직 가득 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믿음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믿음으로 가득 차 오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가득 찰 때 죄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느냐?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가득 찬 소망. 가득 찬 소망. 꿈이죠. 우리 안에 지금 제자들은 소망이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 죽어서 부활한 것을 모르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진 상태로, 소망이 끊어지니까 또 먹고는 살아야 되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지지만 소망이 없는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요, 고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그 안에 소망으로 충만해야. 고기를 왜 잡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단순히 그렇게 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 어부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것은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는 집집마다 여유가 없었거든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도 참 그 희한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가난한 집에도 집집마다 희한하게 소년소녀 세계 문학 대전집은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그렇게 가난해도 소년소녀 세계 문학 대전집, 그리고 소년소녀 세계 위인 전집이 있었어. 저 밑에는 저 계몽사에 나온 저거 우리 집에도 있었어요. 가난했는데 왜 저기 있는 거지? 집집마다 있었다, 여러분. 희한해. 그게 1970년대예요. 내가 이게 하도 궁금해서 찾아봤어. 왜 1970년대에 그 가난했던 집집마다 그런 소년소녀 세계 위인 대전집이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이 일본의 영향이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출판을 막 하면서 전집료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이게 점집료 내는 나라가 대부분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점집료를 막 이제 일본어로 막 이제 전집료를 내니까 한국의 출판사들이 그 점집료를 낸 그거를 일본어로 된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막 출판을 했다. 일본 거를 따라온 거지, 사실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집집마다 소년소녀 위인 점집이 다 있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읽을 것도 없고 하니까 공부하고 나면 읽을 게 유일한 거리가 그거예요. 그걸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위인들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을 가져? 나도 이와 같이 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1970년대 애들한테 네 꿈이 뭐냐 물어보면 다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었어. 알아요? 다 꿈이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야. 가난한 놈이 대통령 되겠다 그러고 그랬다니까. 무슨 지금처럼 무슨 뭐 프로 선수가 되겠어요, 가수가 되겠어요. 그거는 꿈에도 안 들어갔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빨리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보면, 나 지금도 머릿속에 또 맨날 맴도는 그 노래가 있어요. 잘 살아보세. 여러분, 전국적으로 여러분 주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지금 주민센터라고 합니까? 동에서 틀어줬다니까. 내 집 앞 쓸기 운동을 해라. 뭐 우리도 오죽 못 살았으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들으면 무엇이 생겼다? 꿈이 생긴 거지. 소망이 생긴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소망이 없다고.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믿을 수도 없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우리 안에 무엇이 넘쳐야 돼요? 소망이 넘쳐, 꿈이 넘쳐야 돼. 그 바울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는 진짜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무엇이 생겼다?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 꿈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뭐라 그래요? 꿈꾸지 말라고 한다고. 여러분, 왜 사단과 마귀가 꿈꾸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꿈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꿔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단이 말릴 이유가 없지. 그런데 사단과 마귀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깨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늘 큰 꿈을 갖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죠. 핍박을 받아 흩어져도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함께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이 없죠?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없는 것도 두 가지예요. 기독교에도 죽음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절망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꿈꾸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과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가득 찬 성령. 가득 찬 성령. 하나님 자녀들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갔다? 갈릴리 호수로 간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낙심해 있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 땅끝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자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낙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디로 갔다? 갈릴리로 갔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어디로 갔어요? 땅끝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땅끝으로 계속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갈릴리로 다시 안 갔다니까. 갈릴리로 갔을 때는, 낙심에 있을 때는 갈릴리로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릴리로 갔다는 얘기가 없어. 낙심의 다리로 간 게 아니에요. 생활의 다리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근심의 다리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는 그 안에 무엇이 머물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창세기 13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속에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괴로움으로 부르짖음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둘러싼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거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가끔 미국에서 뉴스가 올라올 때 깜짝깜짝 놀라는 소식들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마약 중독이라는 거예요. 신생아가 마약 중독이래. 왜 그런 거예요? 엄마가 마약을 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고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아이한테, 그 아이가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가 깨어 있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이 싫어서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로 치우쳐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치우쳐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실업인 회원들과 함께 미얀마의 성전
헌당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미얀마의 상황도 좋지 않죠. 불교 국가고 가는 곳마다 사원이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이 그곳에 29년 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신학교를 세워 신학생들을 육성하고 졸업을 시켜서 그 현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를 이번에 헌당하게 된 것이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미얀마 현지 여자 전도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역사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순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헌당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은, 그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 성령 충만한 현지 사역자들이 지금도 불교가 가득 찬 나라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젊은 그 신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불교로 가득 찬 나라였었어요. 내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 불교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로 가득 찬 나라를 만들어 주셨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 태조 이성계가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여러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숭유 억불 정책을 실시합니다. 유교는 숭상하고, 학교 때 배웠잖아. 유교는 숭상하고 불교는 억압했어. 그러니까 다 산으로 갔어. 알아요? 그전에는 절들이 다 마을에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조 이성계도 드셨나? 아니,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여러분, 이게 어디 가나,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 내가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전주이십니까? 물어보더라고. 전주이시 맞다. 이성계랑 가까워서 그럽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도 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소망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득 차고 소망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모든 문제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주의 주신 성령으로 가득 찬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 안에 소망으로, 우리 안에 주의 주신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주신 믿음으로 소망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려 싸우니 주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한 주간 너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교장마다 응답을 받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형통한 믿음의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